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신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딸들에게 반드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혼인서약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 큰딸이 내년 3월 달에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작은 딸이 6월 달에 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큰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가장 행복한 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가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례할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신경 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는 또 주일 날 내려오기 바빠서 마음이 분주해서 주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귀는 시간이죠.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되면서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복음 중자에 지킬 보자를 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으뜸 다음에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중자는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를 써서 가운데 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지킬 보자는 지킨다, 보호한다, 보증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중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중보자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한문으로 파라크레토스, 원문으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크레토스, 부름받은 자,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변호사도 중재자,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게 바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지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엘리야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누구의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교를 했습니다. 도자기 아니에요. 사기 그릇 아닙니다. 질그릇은 진흙에 굽기만 하고 잿물을 덧입히지 않아서 윤도 나지 않고 아주 볼품도 없고 쉽게 상처나고 금가고 깨지는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질그릇 같잖아요. 건강한 것 같은데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는 우리 자신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만 약한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 보세요. 불가능은 없다 큰 소리 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유럽을 정복하고 초인적인 그런 일화를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혼자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마귀의 궤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쉰한 틸람 바노마이, 쉰 함께 난티 건너편에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한 틸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번쩍 들어서 건너편으로 옮겨준다.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시나니 쉰한 틸람 바노마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과거형 아닙니다.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 미래형 아니에요. 우리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과거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쉰한 틸람 바노마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27절 보세요.
거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대신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휘페넨 탕카노, 간구한다. 그 말은 중보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영어 성경에는 intercede, 중재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대신 기도하신다. 누가요? 예, 성령님이. 자,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냥 도우신다고 하지 않고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만 내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꼭 구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지만 그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원형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에는 펠로우십입니다. 교제예요.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은 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제와 참여와 나눔. 여러분 보세요. 교제하는 것은요, 혼자 교제할 수가 없지요.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볼 때 이 말이 너무나 우리는 마음에 와닿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고 희생해도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영접하라. 자, 그 말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 죽은 자를 살리고 암을 고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와 교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는 사귀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귈 때 보세요. 저도 전에 사랑할 때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자나깨나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잠시도 놔두질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서로를 믿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배워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그분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꾸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말을 했을까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으라 그 말은 반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라는 거죠. 20절 21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을 연습하래요. 감사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체험도 하지만 바로 이 계속 동행하는 교제가 바로 부족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항상 햇빛이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구름도 끼고 천둥도 치고 비가 오고 그런데 비도 필요하고 구름이 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기만을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때로는 실패에 쓴 잔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 반드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구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짐은 무엇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질병. 얼마나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 사단의 사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이 질병만 없으면 더 많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치유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질병을 주신 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이 낙심의 수단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냥 감옥에 갇혀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참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나 낙심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풍랑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게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고 자신이 당한 시련과 고통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나의 매임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서 1장 12절 이하에 찾아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중보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